죄악된 세상에 소망이 있을까요? 소망은 어디에 있을까요? 짙은 어둠 속에서 다가오는 한 줄기의 빛을 만약 경험할 수 있다면 그것은 세상에 소망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 59장은 그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했던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상숭배, 영적 간음 때문이었고, 하나는 하나님의 언약을 떠나 사회적 불의, 즉 공의와 정의를 행하지 않았던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이스라엘이 멸망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죄를 버리고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불의를 버리고 정의와 공의를 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럴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너무나 무능력합니다. 그래서 구원 가능성 제로 상태였습니다. 공의와 정의가 지배하는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소망했지만은 그런 나라는 요원했습니다. 그래서 사회는 짙은 어둠뿐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구속자를 보내십니다. 한 줄기 빛을 비추셨습니다. 오늘 이사야 59장에서는 1절부터 15절 전반부까지 바로 이스라엘에게 구원이 없고 소망이 없고 정의가 없는 그 부분들을 한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부족이나 의지 부족이 아니라고, 바로 그 문제는 이스라엘의 죄악인 문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소망도 없고 정의도 없고 구원도 없는 바로 그때에 한 줄기 빛이 비춥니다. 여호와께서 이를 살피시고 그 현실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아니 인류에게 소망의 빛이 찾아온 것입니다. 짙은 어둠만 계속되는 현실, 그 원인은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고, 소망 없는 백성들에게 비추는 한 줄기 빛이신 바로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어떻게 우리가 잘 전하면 좋을지, 보여주면 좋을지, 우리가 작은 빛이 되어서 반사체가 되기 위해서는 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59장 1절부터 15절 전반부까지 짙은 어둠에 대한 이야기를 좀 같이 나눠볼까요?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원 없는 현실, 왜 그런가?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다는 말은 능력이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인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아서인가? 하나님의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인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가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그렇습니다. 죄악이, 바로 우리의 죄악이, 이스라엘의 죄악이 하나님과 그들 사이를 갈라놓았습니다. 그들의 죄악이 하나님의 귀를 닫히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의 죄악이 하나님의 얼굴을 돌리게 만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죄악입니까? 3절부터 8절까지 계속 죄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다. 폭력과 살인죄를 범했습니다.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미다. 언어의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입만 열면 거짓말, 입만 열면 악독, 악한 독이 막 퍼지는 같은, 사람들 막 힘들게 만들고 아프게 만들고 상처 주는 이런 말들뿐 언어의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들은 사회적인 죄악, 법정에서 법을 지키지 않습니다.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가 없고 진실하게 판결하는 자도 없는 법 질서가 다 붕괴되었습니다. 뿐만 아니죠. 험한 것을 의뢰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행을 잉태하여 죄악을 낳는, 범죄를 재생산하는 악순환에 빠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마치 독사의 알을 품는 것 같다. 독사의 알, 뭘까요? 치명적인 독이 있는 독사의 알을 품습니다. 또 그들은 뭔가를 지금 짜기는 짜는데 거미줄을 짭니다. 옷을 짜는 게 아니라 누에워치로 뭐 짜는 게 아니라 그냥 거미줄을 짜고 있습니다. 근데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요 그 알이 밟힌 즉 터져서 독사가 나올 것이니라. 그러니까 알을 품는데
사람들이 지금 뭔가를 막 품고 뭔가를 지금 도모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독사의 알이에요. 독사의 알을 먹는 사람은 바로 죽을 것이고, 근데 독사의 알을 밟아. 근데 거기서는 이제 독사가 나와서 그들을 막 묻는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짠 것, 거미줄을 짰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누에고치로 뭔가 짰으면은 여러 가지 비단이 나오기도 하고 그렇게 되겠지만은, 이 짠 것은 옷을 이룰 수가 없는, 열심히 그들이 뭔가를 짜는데 거미줄은 뭡니까? 강한 자들에게는 거미줄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약한 곤충한테는 이 거미줄은 치명적인 사실은 트랩이 되는 것입니다. 함정이 되는 것이죠. 그냥 그들을 딱 발목 잡고 나중에는 말라서 죽고 나중에 거미에 잡힐 수밖에 없는, 바로 그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행위 자체가 자기를 가릴 수 없고 그 행위는 죄악의 행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손도 발도 생각도 다 악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 손에는 포악한 행동이 있고 발은 행악하기에 빠르고 무지한 피 흘리기를 신속하고 생각은 악한 생각이다. 그러니까 악한 생각에서 악한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생각 자체가 악하기 때문에 손과 발과 모든 것이 다 악했고 파멸과 황폐가 그 길에 있다. 그 길로 쭉 가게 되면 그 앞에는 예루살렘의 황폐함, 황무함, 그리고 파멸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했고 그들이 행하는 곳에는 정의가 없고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드나니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그렇습니다. 바로 죄악이 하나님 사이와 우리 사이를 딱 갈라놓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는, 우리 로마서 3장 1절부터 10절에서 있는 3장 10절에서 18절까지 다루고 있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는 바울의 탄식을 우리 연상하게 만드는 이런 장면입니다.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스스로 그 길을 선택하고 그냥 생각도 악하고 우리 입도 악하고 눈도 악하고 귀도 악하고 또 생각도 악하고 온갖 발도 악하고 다 악해요. 그 끝에는 뭐가 있어요? 황폐와 파멸밖에 없는 전적 타락, 인간의 전적 타락이 결국은 이런 총체적인 난국을 지금 초래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문제가 아니라 사실 우리 모든 인류의 문제였죠. 하나님은 우리 로마서 우리 1장에서 다루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우상으로 바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그 욕심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둡니다. 그러니까 온갖 순리대로 살지 않고 영리로 쓰고 동성애뿐만 아니라 온갖 죄악들이 막 난잡하게 일어나게 되고 그들의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니까 이제는 마음대로 악을 행할 뿐만 아니라 악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같이 막 악을 부추기기도 하는 이런 일들까지 벌어진다. 우리 로마서 1장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럼 단지 이방인뿐만 아니라 유대인들도 그렇고 판단하는 사람들도 다 그렇다. 이 땅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구원 없는 현실, 구원 가능성 제로인 세상이 될 수밖에 없는 망망대해에 떠 있는 그냥 일편주와 같은 그냥 작은 조각배와 같은 이런 신세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 무엇 때문인가? 죄악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원 없는 현실, 그 이유 원인은 무엇이다? 바로 죄악이, 총체적인 죄악이, 인간의 전적인 타락이 결국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고 하나님의 귀를 닫게 만드셨고 하나님의 얼굴을 돌리게 만들었다. 그 이야기를 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단지 개인의 타락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사회까지도 타락하게 만듭니다. 그것이 바로 9절부터 15절 전반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그 결과 정의가 우리에게서 멀고 공의가 우리에게서 미치지 못한다. 정의, justice, 미슈파트라고 번역되고 공의, 체데카, righteousness라고 번역되는 어쨌든 정의와 공의가 우리에게 아예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빛을 바랍니다. 근데 어둠뿐입니다.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 행합니다.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지금 하나님이 빛을 비추시는데 우리 죄악이 가운데 오존 아니면 미세먼지층처럼 가득 찬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빛을 비추시는 하나님이 이 땅에 비추지 못하니까 그 가운데 이 오존층처럼 아니면 이 미세먼지층이 강력하게 있으니까 아래쪽에 있는 사람들은 다 어둠뿐이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캄캄한 가운데 행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10절 우리가 맹인같이 담을 막 더듬고 눈 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고 낮에도 황혼때같이 넘어집니다. 낮인데 이게 막 미세먼지 가득한 막 앞에 안 보이는 거니까 황혼때 해가 막 져 있는 그때처럼 안 보여. 앞에 돌뿌리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강장한 자 중에서도 죽은 자처럼 다 건강한 사람들 중에서 우리는 그냥 죽은 자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런 현실에 대해서 우리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가 곰같이 부르짖으며 곰이 어떻게 부르짖습니까? 잘 몰라요. 저도 부르짖는 우엉하나요? 어쨌든 이 부르짖는다는 것이 아마 슬피 부르짖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그러니까 곰이 지금 뭔가를 잃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마음으로 내 웅담을 달라고 하는 건지 어쨌든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막 곰같이 부르짖고 비둘기같이 지금 이 선지자가 막 슬피 울어요. 울면서 뭘 바랍니까? 정의를 바랍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를 좀 달라고 막 바라는 거예요. 근데 없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너무 구원이 없습니다. 구원을 주십시오. 그렇게 슬피 울면서 바랍니다. 근데 그 구원은 우리에게서 멀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여전히 허물과 죄 때문이죠.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우리의 허물이 주의 앞에 심히 많으며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증언하오니 이는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음이니라.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아나이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악, 우리의 허물, 그 허물과 죄악이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바로 그것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근데 그 죄악과 허물의 양상은 어떻게 나타나냐면 13절처럼 나타납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배반합니다. 여호와를 속입니다. 하나님을 속입니다. 말은 그럴듯하게 하는데 사실은 속이는 거죠. 배반합니다. 두 번째 양상은 뭡니까? 우리 하나님을 따르는 데서 돌이켜 하나님을 따라간다고 하면서도 따르지 않고 등을 돌립니다. 돌아서서 포악과 폐역을 말합니다. 온갖 사람들에게 막 억압하고 사람들에게 온갖 나쁜 짓을 막 말하는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입만 열면 거짓말을 마음에 잉태하여 낳는. 그러니까 이 땅에 하나님으로부터 빛이 없으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성품인 공의와 정의가 다 사라지니까 사회가 어떻게 바뀌냐면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속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등 돌리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반역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그 영향은 그대로 가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어떻게 나타나면은 포악과 폐역으로 나타나고 거짓말로 사람들을 완전 등쳐먹는 이런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14절 15절이죠. 정의가 뒤로 물리침이 되고 공의가 멀리. 그러니까 정의와 공의를 하나님은 그렇게 기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기대하시는 게 뭐냐면 공의와 정의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그런데 그게 저 멀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 백성들에게 기대하고 원하시는 것이 뭐냐면 성실과 정직이거든요. 하나님처럼 신실하고 하나님처럼 좀 정직해라. 참이신 하나님을 닮아서 정직해라는데 성실은 거리에 엎드러지고 정직은 나타나지 못하는 듯. 성실이 없는 신실하지 않는 사람이 잘 사는 사회, 누가 신실하게 살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실이 없어지므로 악을 떠나는 자가 도리어 탈취를 당하는. 자기는 정직하게 살고 싶어요. 자기는 악을 떠나고 싶어요.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다. 그러면서 정직을 지키고 공의를 지켜내고 의롭게 됩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도리어 탈취를 당하는. 이게 사회의 불의와 불법이 관영한 사회의 특징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에서 바울 사도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도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행했는가? 그때를 좀 묘사하는 말처럼 들립니다. 우리가 그때는 어떻게 지냈습니까? 우리가 세상 풍조를 따르고 또 누굴 따랐어요? 우리의 마음의 욕심을 따르고 그래서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사는 이런 모습이었고 또 하나 누굴 따랐어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즉 본질상 진노의 자식들 가운데서 불순종하는 자식들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그 영, 사탄의 가르침, 사탄의 사고방식, 사탄의 가치관, 그것을 따르는 거죠. 세 종류를 따랐어요.
세상의 풍조, 세상의 생활 방식 따르죠. 세상은 이생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게 세상의 세 가지 특징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대로 따르지 않고 세상 풍조를 따릅니다. 두 번째는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따릅니다.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따라갑니다. 그것은 바로 사탄이 원하는 삶이에요. 누가 섬기라고 합니까? 다 높아지고 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 취해라. 그래야지 네가 부자 되는 게 맞지. 괜히 섬기다가 네가 쩔짝 당하면은 그게 뭐 좋겠냐? 이렇게 사탄은 가르치잖아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야, 네 뭐 사명이 그거 다 버리고 야, 지금 배고프지 않나? 그러니까 저 돌로 떡 만들어라. 그게 지금 유혹이잖아요. 여기 높은 데 올라가서 꼭 네가 십자가를 죽어야 돼? 저 높은 데 올라가서 네가 기적을 보여줘봐. 그러면 사람들이 다 너 따를 거 아니야. 네, 인기 영합의 유혹을 막 하는 것이죠. 야, 수상 방법 네가 꼭 그 길로 가야 되냐? 하나님을 섬기면 나도 섬겨봐. 나를 섬기면 나한테 전하기만 하면 내가 세상 다 영광 다 줄게. 이게 사탄이 예수님께 유혹했던 유혹 아닙니까? 근데 그 가르침을, 그 가치관을 여전히 우리에게도 지금 속삭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회를, 공의와 정의를 멀리하게 만들었던 죄악의 양상이고 모습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식들, 결국 이 삶의 끝이 뭐예요? 황폐와 멸망이에요. 즉 진노, 하나님의 심판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질문이 생기는 것이죠. 자, 이런 세상을 과연 바꿀 수가 있는가? 죄악의 세상에 과연 소망이 있는가? 소망이 있다면 과연 어디서 올 것인가? 정치인들은 정치가 바뀌면은 세상이 바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번에도 이제 새로운 정권이 들어섰기 때문에 새로운 정부에서는 새로운 정치, 새로운 정책을 펴서 세상을 내가 바꾸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저는 기대는 합니다만은 별 소망은 거기에 많은 기대는 두지 않습니다. 많이 경험해 봤습니다. 이미 역사가 증언하고 있습니다. 정치가 사람이, 정책이, 정권이 그것을 온전히 다 만들어 놓지 못하더라고요. 되게 기대했다가 나중에 실망이 참 많아요. 물론 이제 민주주의 시대 속에서 모든 주권은 국민부터 나오기 때문에 국민을 두려워할 줄 알고 역사를 두려워할 줄 알고 특별히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이런 사람들이 세워진다면은 좀 더 나은 사회를 만들 수 있겠다라는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도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악, 이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고 이 죄악이 만약 바뀌지 않는 이상, 죄악을 가지고 있는 이 본성을 바꾸지 않는 이상 거기에는 온전한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짙은 어둠밖에 없는 그곳에는 짙은 어둠으로 세상 가운데서 결국 황폐와 파멸로 이끌어갈 수밖에 없는 그 죄악의 세상에 진짜 소망은 세상 가운데서 나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사람에게서 나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망하는 것입니다. 케르케르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절망은 죽음으로 가는 질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절망, 세상을 어딜 봐도 소망이 없어. 그러니까 절망하자. 절망은 이미 죽음과 같은 거거든요. 이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땅을 바라보면서 절망. 그러니까 우리가 두 가지 방식으로 사는 거예요. 그냥 해라. 마음껏 먹고 마시고 놀자. 내일이 없다 하면서 끝나자 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냥 모든 게 다 끝났기 때문에 속세를 벗어나서 이제는 저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다 이제 고고하게 살아가는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죠. 근데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짙은 어둠밖에 없는 세상 가운데 한 줄기 빛이 쫙 비춥니다. 그것이 바로 15절 하반절 16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를 살피시고 그 정의가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없음을 보시고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우리는 여기까지는 우리가 하자. 우리도 할 수 있어요. 보시고 살피시고 기뻐하지 않고 보시고 중재자가 없는 모습을 이상히 여길 수는 있어요, 우리가. 그런데 인간은 그다음에는 그럼 세상을 바꿔야 되잖아요. 세상에 희망을 줘야 되잖아요. 세상에 소망을 줘야 되잖아요. 근데 인간에게는 죄가 가득 찼기 때문에 전적 타락, 총체적 죄악이기 때문에 이걸 사실은 할 수 있는 능력이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이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세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팔로
자기의 능력이 발휘죠.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스스로 구원을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해서, 우리 인간의 공의는 불안정한 공의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공의 의지해봤자 거기는 자기는 뭐 의롭다고 하는데 딴 데는 보면은 불의해요. 근데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 자체가 의로우신 분이세요. 근데 그 자기 공의, 하나님의 공의를 딱 입으시는 거예요. 그분을 의지하사 딱 어떻게 하면 이제 구원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못한 사람들에서는 보응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17절부터 19절의 내용입니다.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고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고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고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신다. 하나님께서는 열심, 구원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속옷, 이게 보복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들, 의롭지 않은 사람들에서는 딱 정확하게 보복하는 것이죠. 우리가 보복하면은, 인간이 보복하면은 이게 불의하게 심판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보복하시면은, 하나님 보응하시는 것은 하나님 자체가 공명정대하시기 때문에 이것은, 그래서 사람들은 또 역사에서는 우리 요한계시록에서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에 대해서 의롭고 참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 자체가 공의롭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래서 그 공의를 지금 딱 옷 입으시고 투구 삼으시고 열심을 입어서 겉옷 삼으시고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니까 그동안 잘못했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강하게 심판할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들은, 아까 악을 버렸던 사람들은 구원하신다라는 그런 내용이겠죠. 그래서 그 원수에게는 분노하시고 그 원수에게 보응하시고 또 보복하신다. 이렇게 해서 서쪽에서 여호와 이름을 두려워하고 해돋는 동쪽에서 그의 영광을 두려워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기운에 몰려, 이 기운은 루하라는 히브리어인데 이게 성령으로 번역되기도 하고 바람으로 번역되기도 하는 거거든요. 어쨌든 바람에 몰려서 급히 흐르는 강물처럼 오시기도 하고, 아니면 성령에 이끌려서 오시기도 해서 급히 흐르는 강물, 급히 흐르는 막 급류, 이건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요. 아무도 멈출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오셔서 구원과 지금 보응을 베푸신다라는 그 약속을 말씀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시겠다는 것은 뭐예요? 20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고, 시온은 예루살렘이죠. 야곱의 자손 가운데서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하나님께서 오시고 임하신다라고 이야기해요. 임하신다. 강림하신다. 근데 누구로 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시는데 구속자로 오시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구원과 구속은 좀 달라요. 구원은, 우리가 이제 구원은 어떤 죄 가운데 있을 때 그걸 건져내는 걸 구원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뭐 어디서 지금 누군가가 물에 빠져 있을 때 이렇게 건져내는 것, 이 구원, 모세도 그런 뜻인데, 이 구원자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이 구속은 우리 룻게 나와 있는 보아스, 이런 사람이 구속자예요. 그 고엘은 뭐냐면은, 우리가 죄가 지금 죄 값을 치르지 못해가지고 죄인이 되어 있어요. 근데 값을 치르고 이 사람을 풀어줘서 온전한 자유로 만들어주는 것을 속량이라고 하잖아요. 바로 이 구속자가 하는 일이에요. 어떤 문제에 자기가 지금 부동산을 빚을 많이 졌어요. 빚 때문에 자기 부동산까지 다 막 팔려서 이제는 자기가 가난방이 되어 있어요. 근데 구속자가 오면은 자기가 친척이 이제 구속자가 되는 거잖아요. 되면은 자기 돈으로 이걸 다 사주는 거예요. 사줘서 이 사람의 값을 주게 밭을 주면서 이제는 자기의 것을 되찾게 만들어주는 사람을 구속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바로 구속자로서 우리 주님께서 오시겠다. 구속자가 오셔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잃어버렸던 죄인,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의 형상 지음받아서 우리는 의인이었지만 지금 죄인됨으로 말미암아 지금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을 다 회복시켜 주시는 구속자로서 오시는데, 누구에게 오냐면은 야곱의 자손 가운데 죄과를 떠나는 사람들, 죄값을 다 지불하고 이제는 죄의 결과는 죽음이거든요. 근데 어떤 회개한 사람들에게 한마디로 임한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구속자가 오시는데 시온에 임하는데 이분 결국은 죄 문제를 해결한 사람, 회개한 사람에게 임한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 약속은 뭐예요? 21절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란데, 하나님 새로운 언약을 주시는데 너 위에 나의 영, 하나님의 영을 주겠다. 또 네 입에 나의 말을 이제부터 영원토록 주어서 네 입뿐만 아니라 네 자손의 입, 그리고 네 자손의 자손,
네 후손의 입에까지 이 말씀을 늘 주어서 이 말씀이 끝까지 가게 만들어주겠다. 즉 하나님의 동행의 약속이죠. 하나님의 영과 말씀이 우리 가운데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이끌어 주시겠다. 그런 약속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 보면서 야, 진짜 이스라엘이 아무런 소망이 없었고 인류에게도 아무런 소망이 없었는데 주님께서 한 주룩의 빛을 쫙 비춰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진짜 소망을 주시는 말씀. 이 말 막 읽는데 이 말씀 연구하는데 로마서 3장 21절이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1절 읽어볼까요? 로마서 3장 21절. 로마서 3장 21절. 자, 21절부터 24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원래 율법의 행위로는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아무리 인간이 노력을 하고 뭔가를 하려고 해도 이 땅에는 아무런 구원의 소망이 없는 구원 가능성 제로 상태. 그래서 모든 인간들은 자기의 죄값으로 영원한 죽음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 그런 상태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죄 때문에 다 이제는 심판받는 거예요. 아버지는 아버지의 죄 때문에 심판받는 거고 아들은 아들의 죄 때문에 심판받는 것이고 이게 순리예요. 이게 성경의 그냥 법칙이죠. 자, 그런데 21절 이제는 이것만 가지고 인간에게 소망이 없겠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는데 그 의는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데 차별이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예수님 안에서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는 이 놀라운 복음,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이 값없이 우리에게 지금 주시는 이 은혜가 찾아왔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망 없던 이스라엘에게, 소망 없던 이방인들에게, 소망 없던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과 강림하심과 영원한 동행을 약속하시고 구속자로 오셔서 구원을 성취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죠. 고난받는 종, 우리의 구속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결국은 이 약속을, 이 이사야 59장의 약속을 성취하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 안에서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약속입니다. 이 말씀 단지 이스라엘에게만 적용되는 약속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영적 이스라엘인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적용되는 약속이고 이미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미 성취된 복음입니다. 그런 점에서 참 우리가 짙은 어둠밖에 없던 우리 삶 가운데 참 한 줄기 빛이 비춤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진짜 소망을 얻은 사람이 되었구나. 이것을 우리 좀 깨달았으면 좋겠고 진짜 하나님만이 이 땅에서는 진짜 소망이 없어요. 이 땅에서는 어쩌면 한 줄기 빛이 없었던 짙은 어둠밖에 없어요. 우리가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결국은 결과는 뭐냐면은 황폐와 파멸밖에 없는 그런 우리의 어쩌면 한계적 상황일 수밖에 없는 야스퍼스가 이야기했나요? 어쨌든 우리 인간은 그런 존재였어요. 그런 존재였는데 하나님이 쫙 빛을 비춰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소망을 가져도 된다. 내가 너희에게 한 소망을 주겠다. 그 약속을 내가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공동체 다 이 소망을 발견한 사람들이잖아요. 혹시 발견하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오늘 첫 번째 적용에 한번 자신을 깊이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는데 제가 진짜 우리가 이제는 소망을 발견한 사람인데
오늘도 소망 없는 사람들이 주변에 너무 많아요. 이런 사람들에게 진짜 소망이 되기 위해서는, 소망을 전해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한 줄기 빛을 비춰주는 좀 반사체, 그 역할들이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려면 제가 세 가지 정도 적용이 필요한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혹시 우리도 지금 하나님 앞에서 저지르고 있는 우상 숭배의 죄, 불의의 죄, 손의 죄, 발의 죄, 생각의 죄, 혹시 이런 죄들이 혹시 있다면은 이것을 철저하게 인식하고 슬퍼하고 돌이키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 가운데 지금 구원을 허락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 구원이 나를 막 즐겁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막 기도를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주는 것 같고, 내 삶에는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막 빛이 비춰주지 않는 것 같은, 그러니까 이미 나에게는 소망이 생겼고 빛이 비쳤으면 내가 막 마음껏 춤추고 막 즐거워야 되는데 요즘 왜 나한테 이런 모습이 없냐 이거죠. 없냐. 그것은 아까 우리 1절에 봤던 것처럼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귀가 둔해서도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은, 지금 무슨 아까 뭐예요? 미세먼지층처럼, 오존층처럼 가운데 쫙 가로막혀서 하나님의 빛이 막 엄청 찬란하게 비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딱 지금 가로막게 만드는, 아무리 기도해도 안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안 올라가. 뭐 때문에? 죄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아까 구속자가 오셔서 우리를 온전히 회복시켜 준다고 약속하셨는데 이미 구속자는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구속자이시니까. 근데 왜 우리가 회복이 안 되는가? 죄와를 떠나지 않기 때문 아닌가? 내 죄 문제 아직도 그냥 부둥켜 안고 죄를 안 버리는 거야. 내가 안 버려.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속이고 하나님을 돌이키고 막 등 돌리고 뭐 이런 모습들을 안 돌리는 거죠. 여전히는 그때 에베소서 2장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이제는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데 아직도 그때는에 속해 있는, 그래서 여전히 뭘 따라요? 세상 풍조를 따르고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내 육체의 욕심이 원하는 대로 살고, 여전히 사탄이 좋아하는 방식. 세상은 뭘 좋아해요? 권세. 이 땅의 권세에 네 취해라. 수당 방법으로 권세 취해라. 야, 네 인기만 채워. 인기가, 야, 네가 유명해져야지. 네가 유명해져야지. 꼭 네가 정직하게 살아야 되냐? 뭐 이런 방식이잖아요. 야, 지금 현실은 네가 좀 이렇게 배고픈데 아직도 그 사명이고 뭐 그런 거 따지고 있어? 이걸 다 우리를 뭐 지금 유혹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교회만 다니고 있지 생각, 사고방식은 여전히 이거에서 자녀들한테도 늘 보이는 모습이 세상 엄마가 똑같고, 만약 우리 옆에 있는 직장인 동료한테 보이는 모습이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은 사고방식으로 보인다면 누가 거기에서 하나님 되신 영광을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내 손에 있는 피, 내 입술에 있는 거짓, 혹시 공의대로 소송하지 않았던 죄, 진실하게 판결하지 않았던 죄, 이거 죄 있으면 좀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법조인들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해당되지 않는다 생각할 수 있는데도 우리는 끊임없이 누군가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사실은 판단하는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때 진짜 공의대로 했는지 진실하게 했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독사의 알을 품고 옷으로 만들 수 없는 거미줄을 짜고 있는 우리의 행태는 혹시 없습니까? 사람들에게 내가 뭔가를 품고 있는 생각, 도모, 계획 자체가 독사의 알처럼 사실은 누군가에게는 치명적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안 버리고 있고, 뭔가를 내가 만들고 막 짜고 있는데, 짓고 있는데, 뭐 힘센 사람들은 다 진행할 거예요. 근데 힘 약하고 돈 없고 그냥 소외되고 이런 사람들한테는 이게 너무 치명적인 그런 거미줄을 짜고 있는, 혹시 이런 모습들이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근데 자기는 알 거라고 생각해. 이런 부분들이 혹 있다면은 이거 버려야 돼. 악한 생각이 악한 행동을 양산한다고 했는데 이 악한 생각 있잖아. 악한 생각. 이 생각이 빌립보서에서 우리 사장에서는 생각을 바꾸라잖아요. 좋은 생각, 경건한 생각, 뭐 이런 생각을 하라고 해야 하는데 우리가 생각이 안 바뀌면은 생각, 이게 마음에서 생각이 나오고 생각에서 이 시각 관점이 나오고 또 관점에는 손과 발에서 행동이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이 그대로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이게 안 바뀌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어둠과 같은 맹인처럼 막 더듬고 아까 눈
보이지 못하는 사람처럼 아직도 앞뒤를 막 더듬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황혼을 막 경험하고 있는 것처럼 이런 모습이 될 수 있겠다. 우리가 뭐 곰이 어떻게 우는지 잘 모르지만은 우리가 좀 죄에 대해서 인식한다면, 회개할 때는 이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얘기했잖아요. 지성적 요소, 감성적 요소, 의지적 요소. 죄가 뭔지를 알고 죄에 대해서 슬퍼하고 죄를 돌이키는. 그래서 좀 곰같이 한번 부르짖고 비둘기같이 슬피 울 수 있는, 여러분들 죄 문제 이거 안 떠나면은 우리가 어떻게 내가 참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어야지, 하나님부터 참 빛을 받아야지 그 빛을 다른 사람들에게 비추는 반사체가 될 수 있죠. 나도 막 너무 어둠의 옷을 입고 있다면은, 빛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어둠의 옷을 즐겨 입고 어둠의 생각, 어둠의 가치관, 이것에 내가 사로잡혀 있다면은 이런 부분들은 좀 버릴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첫 번째로 요구하는 것은 우리 공동체에게 죄, 너희 죄가 이 문제를 지금 야기하고 있다. 너희 죄가 공동체를 어둡게 만들고 사회를 어둡게 만들고 있다. 그러므로 이 죄 좀 제발 좀 벗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각자 자신의 죄가 한번 뭔지 생각해 보시고 이것을 벗어버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를 권면합니다. 두 번째는 제가 세 가지 이야기했어요. 두 번째 적용은 제가 오늘 15절 16절 읽어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베푸신 동기가 진짜 이것을, 이 구원도 없는 세상, 정의도 없는 세상을 살펴보셨구나. 그리고 그 정의가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셨구나, 슬퍼하셨구나, 애통하셨구나. 그리고 사람이 없어요, 구원할 만한 사람도 없는 이것을 보셨구나. 무엇보다도 중재, 그들을 좀 이렇게 중재해 줄 수 있는 이런 사람을 이상히 여기셨구나. 이것은 정상적이지 않아, 이렇게 하나님이 다 판단하신 거잖아요. 이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는 구원자가 아니에요. 구원자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구원자를 우리가 소개해 줄 때, 여러분들 전도하거나 아니면 관계 전도하거나 삶의 전도하거나 노방 전도하거나 전도할 때 저는 이 마음이 우리에게 좀 회복되면 좋겠다. 이 세상을 좀 살펴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직장도 좀 살펴볼 줄 알고, 여러분의 가정도 좀 보시고, 그리고 정의가 없는 세상에 대해서 좀 기뻐하지 않는, 이건 정상이 아니기 때문에 좀 슬퍼하고 애통할 수 있는 마음, 애통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참 이 사람은 왜 저렇게 도울 사람이 없지? 왜 저기에는 이제 구속자가 없을까? 중재가 왜 없나? 이것에 대해서 좀 이상하게 생각하면서 좀 이렇게 다리도 좀 대줄 수 있고, 누군가 좀 도와줄 수 있는, 옛날에 뭐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같은 이런 마음이죠. 이런 마음으로 좀 사람들에게 좀 해줄 수 있는 이 태도, 저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행위 이전에 이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은 능력도 있고 자격도 있고 좀 공의도 있고 또 무기도 다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거 없어요. 근데 이 마음만 있어도 이미 가지고 계신 분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능력도 있고 자격도 갖추고 있고 또 구원하고 보응할 수 있는 무기도 다 가지고 있는 분이 계시잖아요. 이분을 우리가 이분한테 소개해야 되는데, 우리에게 문제는 뭐냐면은 이걸 마음이 없어요. 사람들을 안 봐. 우리 불쌍한 사람들에 대해서 애통하지도 않아. 관심을 자꾸 안 기울여요. 그래서 우리 교회 모이기를 좋아하고, 그냥 우리끼리만 모이기를 좋아하고, 또 그냥 회사에 가서도 대충 때우기도 하고, 이렇게 한다면은 이게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바울이 아덴에 갔을 때 그런 우상이 가득한 보면서 마음에 거룩한 분노가 있었던 것처럼, 좀 우리 가운데 우리는 구원의 능력도 자격도 무기도 없지만은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시니까 그분을 우리가 소개할 때 우리에게 이 거룩한 분노, 그리고 경건에 대한 열망, 저는 이것이 우리 가운데 좀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공동체가 저는 이 마음을 좀 회복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시편 103편인가요? 103편에 보시면은 시편 103편 14절에 보시면은 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가 풍부하시냐 하면은,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라.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냐면은, 왜 우리의 기도를 막 응답해 주시냐면은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다는 걸 알고 있어요. 우리에게는 우리 체질 자체를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 자체가 너무나도 부족한 먼지뿐이라는 사실을 잘 알기 때문에 쟤들 놔뒀다는 그냥 먼지가 돼요. 먼지가 될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이거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저들에게 도와줘야지. 내가 긍휼을 베풀어줘야지. 이렇게 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있잖아요. 그들이 얼마나 잘 살고 있습니까? 잘 사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얼마나 힘 있어 보입니까? 얼마나 멋져 보입니까? 얼마나 잘생겨 보입니까? 다 보이는 거거든요. 근데 그들이 누구라고요? 먼지라는 게 먼지투성이. 옛날에 무슨 그 영화 있었잖아요. 무거운 확 먼지로 사라지는 거. 그런 영화 있었어요. 기억이 안 나지만 지금. 그런 것처럼 우리 모든 사람들은 어쩌면 먼지와 같은 먼지. 그러니까 여기는 구원자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가 이 아버지의 마음인데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땅을 좀 바라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바라볼 때도 저들의 체질 자체가 사실은 그냥 긍휼이 필요한 체질이에요.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저들에게는 하나님이 한 줄기 빛만 딱 돼도 진짜 소망을 얻을 수 있는 지체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 이제 막 3살 4살 막 되는데 막 어른처럼 우리가 아이를 막 요구하고 그러지 않잖아요.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이 하나님 바라볼 때는 어떻게 바라보냐면은 이놈들 너희들 다 죽어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3살 4살짜리 어린 아이로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참 없구나. 야, 너는 왜 이렇게 구원자도 없구나. 왜 나를 떠나서 이렇게 아파하냐? 왜 이렇게 애통해하냐? 뭐 이 마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고 스스로 공의를 딱 입으시면서 그들에게 다 찾아오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지금 갖춰야 될 이 마음이 저는 이 마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전도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전도를 하든 좋습니다. 저는 이 마음을 좀 회복해서 어둠의 세상에 대해서 좀 관심을 기울이고 아버지의 마음 가지고 좀 가까이 가서 그들을 좀 이야기하고 그들과 대화하고 또 그들의 아픔에 대해서 좀 들으시고 공감도 하시고 그런 가운데서 좀 나한테 진짜 너를 도울 수 있는 한 분이 있다. 너에게 진짜 소망되는 어떤 한 줄의 빛이 있다. 그 빛을 쫙 비춰줄 수 있는. 근데 내가 먼저 소망을 얻어야 되죠. 내가 참 이랬었는데 참 그리 되더라. 그래서 딱 알려줄 수 있는. 다음 주에 우리 작년부 구역대회 할 때도 저는 이런 좀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여러 사람들이 함께 모였을 때 좀 각자가 소망을 얻었던 이야기들을 같이 좀 나누는 이런 시간들이 되면은 좀 거기에서 빛이 확 좀 이렇게 살아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마지막 3번째는 우리에게 우리가 작은 빛이 되어서 반사체가 되어서 이제는 나아가서 빛이 여기 있다라고 이야기해 줘야 되는데 우리 아까 무기 없다고 했잖아요. 우리에게는 능력도 없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우리에게는 자격도 잘 안 돼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아까 우리 21절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2가지가 있어요. 끝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의 입에 함께 하고 너의 자녀들에게도 함께 하고 너의 자녀들의 자녀에게도 함께 하겠다라고 하셨던 2가지. 뭐였어요? 나의 영과 나의 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신비에 다 새겨졌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순종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던 새 언약이에요. 오늘 이사야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있으세요. 그리고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다니까요. 저는 이것 가지고 예배도 드리시고 이것 가지고 삶의 예배 드리시고 이분을 의지해서 작은 빛이 되어서 너의 착한 행실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들을 보여주는 세상의 빛이 되라고요. 예수님이 이야기했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래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착함이 되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착해서 구원받은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나 구원받고 난 다음에 착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착함이 너희의 착함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착하신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바라보면서 거기에 들어오게 돼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우리의 착함이 작은 빛이 돼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착함이 드러날 수 있는가? 아까 우리 인간에게는 뭐 어떤 구원 가능성도 없고 정의를 드러낼 수 있는 능력도 없다고 이야기했는데 그래서 주님께서 2가지를 주셨다니까요. 그게 뭐예요?
성령님과 말씀. 오늘 우리 예배를 하나님께서 어떤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이 이야기했어요. 지금까지는 네가 예루살렘 드리고 그리스도산에서 드리고 했지만은 이제는 그럴 때가 아니라 이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나니 바로 지금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영과 진리가 뭐예요? 바로 성령님과 진리신 말씀으로 함께 예배하는 그 예배, 신령과 진정, 이것이 바로 영과 진리로 번역되는 말씀인데요. 그렇게 예배하는 예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렇게 예배하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될 수 있고 작은 빛을 비출 수 있는 이제 세상의 사명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 예배는 단지 우리 함께 이곳에만 드리는 예배가 아니잖아요. 삶의 예배. 그때 우리가 따라가는 게 누구냐면은 따라가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과 말씀은 집에 성령치 놔두고 왔는데요. 알아요. 근데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서 신비의 말씀을 새겨주셨다고 했어요. 우리 마음에 말씀이 딱 새겨주셨어요. 근데 이 말씀이 여러분들 계속 읽고 듣고 하다 보면은 이 말씀이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막 생각이 나요. 그래서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도록 만들어주죠. 이게 삶의 예배예요. 거기에서 어떻게 해요? 정의도 공의도 막 드러나게 될 것이고 성실과 정직도 막 드러나게 될 것이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혼자 가서 내가 뭔가를 하겠다, 이거는 만용입니다. 우리 애는 도우미가 있어요. 도우미,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 이 보혜사라는 뜻 자체가 도우미라는 뜻도 있고 카운셀러라는 뜻도 있고 헬퍼라는 뜻도 있고 뭐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 보호자라는 뜻도 있고 이런 뜻, 이분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분을 힘입어서 나아가는. 성령님은 박영돈 목사님께서 이야기하신 건데, 성령님은 부끄러워하는 영이다. 이분이 속성이 부끄러움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를 다 안 드러내. 누굴 드러내냐면 그리스도를 드러내십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드러내십니다. 진리를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분이 이 성령님이세요. 그러니까 말씀을 여러분이 살아내려고 할 때 성령님이 도우심 받으면은 자기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드러내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하니까 삶 속에서 우리가 작은 그리스도가 되는 거잖아요. 공의와 정의를 그대로 이루시는 그 능력을 여러분들 직장에서, 여러분들 가정에서 지금 보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을 통해서 빛이 쫙, 여러분들의 지금 어둠을 막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이 비치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들 또한 내가 살게 됐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유대인들이 핍박되면 쫓겨왔다가 아덴에 있을 때 너무나도 막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됐을까 막 궁금한 거예요. 막 너무 힘드니까 막 마음이 힘들어서 참다 못하여 누구를 보내냐면은 디모데를 보내잖아요. 디모데를 보냈는데, 그래서 그곳에서 막 여전히 막 얘가 아니죠. 바울 사도가 막 죽을 것 같은 마음이 드네요. 죽을 것 같은. 내가 너무 힘들어. 교회가 지금 어떻게 됐을까? 막 죽을 것 같은 마음이 들었는데, 디모데가 와서 그들이 잘 살고 있고 여전히 바울 사도도 일행을 보고 싶어 한다는 말을 듣게 됐을 때 그게 고백했던 말이 있어요. 이제는 내가 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저는 한 줄기 빛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에게 진짜 어떤 소식만 딱 전해져도 진짜 살게 되는 역사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 인생 속에서도 몇 번의 이런 살게 되었다, 한 줄기 빛을 경험한 적이 있었는데요. 진짜 누군가가 의사 선생님들 참 고마운, 제가 너무 몸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선생님이 한마디, 별거 아니네요, 딱 임하면 그렇게 아팠던 몸이 딱 나올 때면 막 괜찮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나는 참 의사 선생님 말 한마디에 이렇게 살게 되는 존재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옛날에도 이 뒤에 뭐가 너무 가려워서인데 어떤 병원에 갔는데 암이라는 거예요. 초기 암, 무슨 가장 가벼운 암인데 암이래요. 그래서 막 앞이 막 캄캄해서 어둠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다 뭐 병원에 계속 삼성병원에 막 가서 이제 치료받고 했는데, 나중에 원래 암이면 5년을 가야 되잖아요. 근데 3년 딱 좀 되니까 그 교수님이 이제는 안 와도 됩니다, 완치되었습니다. 살게 되었다, 이런 표현. 이게 육체의 조그만 이런 것들도 이렇게 막 살게 되었다, 한 줄기 빛을 받는다면은 우리 인생 속에서 있잖아요. 진짜 어둠밖에 없는, 죽음의 문제 해결 안 됐고 죄의 문제 해결 안 됐고 앞날 소망도 없고 구원 가능성 제로이고 정의도 없고 공의도 없는 이런 삶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한 줄기 빛과 같은 예수님을 딱 소개해 줄 때, 내가 만났던 그 주님을 알려주게 됐을 때 그들도 이제는 내가 살게 됐다, 이런
고백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에게는 성령님과 이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이분을 의지해서 과감하게 한번 한 발 내딛어보자. 믿음으로 내 의지만 가지면 잘 안 돼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막 애니아그램의 8번 유형이라 할지라도 그 있어요. 예, 장형들 다 흔들자고 막 가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사람이 할지라도 예, 어떨 때는 힘들 수 있어요. 근데 성령님이 계세요. 성령님이. 그리고 진리신 말씀께서 내가 살짝만 전했는데 예, 이 말씀이 그들에게 다 역사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믿고 믿음으로 성령님을 의지하고 한 발 내딛자. 그래서 그렇게 한다면은 누군가에게 소망을 줄 수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소망 없는 세상이지만 하나님이 계셔서 소망이 있습니다. 짙은 어둠 속에 새벽이 다가오면 모든 것이 밝아지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짙은 어둠과 같은 구원도 없고 정의도 없는 그런 세상이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미 소망을 시작하셨습니다. 우리가 작은 소망이 되어서 그들에게 작은 빛이 되어서 소망을 전해주는 우리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고, 그런 모습에 우리 모두가 다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아까 하나님의 마음 좀 회복했으면 좋겠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죄 문제부터 빨리 좀 회개함으로 정말 깨끗한 모습으로 빛의 갑옷을 입고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말씀을 좀 생각하시면서 각자 이 일에 내가 헌신케 해달라고, 하나님 아버지, 소망 없는 세상 가운데, 죄악밖에 없는 세상 가운데 내가 소망이 한 줄기 소망을 비추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